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고 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난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그들의 기억 속에는 어린 예수, 자기 동네에서 자란 예수, 어려서부터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자랐던 그 예수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집사님이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 크게 쓰시고 귀 쓰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알았던 동네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동창들은 나중에 만났을 때 그분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고. 학교 다닐 때 이런 사람이었다고. 저런 일도 했던 사람이라고. 과거에 자기가 알았던 것만 기억해서 현재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죄를 졌던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관계없이 그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았던 친구, 내가 알았던 동네 사람, 내가 알았던 어린 시절에 젊었을 때 과거에 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선교사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성령이 후원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 고향 친구이기 때문에 어린 동창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같이 과거에 함께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폄훼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자기가 옛날에 알았다고 동네 사람이라고 학교 동창이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거나 뭔가 자기랑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교만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잘 아는 분이라면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큰 일을 하고 있고 직분이 있다면 존중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 어려서부터 잘 안다고 예수님이 정말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지금 살고 계신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세주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알았던 과거의 어린 시절의 예수, 젊었을 때 예수만 기억하고 그것만 인정한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인정하는 자들,
이 놀라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데서는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는 어떤 병든 자도 고치지 않으시고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많은 충격과 상처만 받고 떠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예 기도하지를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병 고침받을 때도 수많은 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병명은 다르고 아픈 것은 다 각각 다른 부위가 달랐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옷깃만 스쳐도 고침받을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멀리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때 환자 본인이 고침받던지 환자 때문에 아픈 사람 때문에 나왔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기 딸을 고치고 또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받고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들이 이미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한다면 내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와 관계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돈부터 생각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막히는 겁니다. 처음 출발부터. 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기 이전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돈을 구하기 이전에 믿음을 구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의 그 가치를 인정하기 이전에 그 힘을 인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날마다 내 가정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일평생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하나님이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이 기록된 말씀도 정말 믿고 의지함으로 의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